옆집에 사는 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 사장님,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또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장래가 촉망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듣는데 별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잘 나가는구나,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회사를 이끌던 그 오너가 그만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한 달 안에 이분이 회사가 정리돼 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그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꼭 그런 건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의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 것도 없습니다. 붙들릴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집의 사람이 그렇게 그분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높이고 자랑하고 사모하고 열렬히 축복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하나 더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자,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사실 그 예심교회 와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심교회가 참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멘을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근데 실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대전 갔더니 엄청 빨라요. 또 대전 분들은 빠르신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중심에 모시고 내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좀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오늘 마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을 여는 창세기 첫 장 첫 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또 그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경륜을 쫓아서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곧 우주 전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 역사와 온갖 존재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8장 22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도 되겠고요. 잠언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23절 쭉 한번 가시겠어요? 갑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게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원인 없이 결과가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거나 또 뭐 진화로 조성되었다 이런 진화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 이 선포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또 선포하고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의 성경은 여는 관문에서 성경의 전 기반을 두고 있는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 창조의 신앙은 곧 기독교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이니. 할렐루야.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지혜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13절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 곧 구속사로 기록된 책이죠. 네, 물론 거기에 구속받아서 이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책임이 있어요. 예,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건설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한데 아주 이 성경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여는 본문은 먼저 인류의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해 내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로 이 초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 가야 할 방향을 아실 뿐만 아니라 비록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도 능히 구원하여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믿는 자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으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써 사죄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30편 7절 8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만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구속주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 호세아 13장 4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은 심지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해결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근원적인 해결자가 됨을 교훈해주고 계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죠. 자, 시편 50편 10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시편 50편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할렐루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하늘 새 땅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초월자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재료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창조의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무에서 유로 창조한 기사는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가장 심각한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어떤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며 구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분명히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에 대한 응답도 받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십니다. 우리를 정복하십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속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거룩한 역사가 여기서 약동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기쁨 샬롬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코로나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올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알아서 대처했고, 할렐루야, 교회가 알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껴안았으며,
아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이 나라에 주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조금만 이렇게 밑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한국 교회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무나 잘 대처해 주어서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런 것을 한국교회에 감사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주의 아버지의 성호를 부르는 순간 주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그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응답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심의 우리 동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주인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이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시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바로 통치자가 되시고 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형생대로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장 1절부터 장수 떠드는 공꽃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다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수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주고 날 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시는 자리에 그분이 서시도록 무대를 열어드리고, 할렐루야,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당당히 주장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밟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시고 그들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주의 제자로 세워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마음을 심히 영화롭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는 이 세상과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소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 버리고 다만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답게 그 맡겨진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곁에 부르심을 받고 와서 도우시는 알로스 파라클레오스, 바로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예컨대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늘과 그 땅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다 여호와 것이로다. 시편 89편 11절 하늘은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아멘. 네, 누리고 살아요. 네,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시작에도 함께 하시고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 일을 되게끔 하시니까요. 이뤄 성취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건 내가 자랑할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또 그 이루고 난 후에는 또 그걸 또 누려요. 하나님 또 그런 은혜도 주셔요. 그죠?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룬 거에 대한 또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만물도 그 끝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일서 2장 8절, 유다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인생을 비롯해서 세상 만물은 반드시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처음과 끝이 있다. 시작과 마침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보면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첫 권 창세기 중에서도 첫 절의 본문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은 인생과 우주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인생과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성경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됨을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는 점에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고요. 또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 바깥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지금도 수행하고 고행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는 결코 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정령 참된 진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절대 초월자로서 만물과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할렐루야 진리에 이루어야 되겠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여 썩어져갈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 선포는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구구한 견해가 있지만 다 유치한 것들 뿐입니다. 어느 것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을 때만 우리가 바른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야말로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이 느린가 봐요. 이 도표를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가서 못할 것 같습니다. 뜻당간에 창세기 1장 1절 빠라, 창조하시니라, 이 빠라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셋째 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여자의 후손인데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 영어로 보니까 seed, 그래서 바로 이 씨에 관한 것, 여자의 씨, 그 사단의 씨,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의 그 원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으로 가서 방주, 이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아까 그 3장 15절에서 그 씨앗, 그 여자의 후손,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에서 그 29절까지는 노아의 방주 얘기인데 그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노아의 가족은 곧 안전한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으로 가면 아라랏산에 그 7월 곧 그달 17일,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배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앞비월 17일 이때 바로 그렇게 된 후에 24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20번째 세대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은 곧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 2절, 12절, 16절 에서 3일 만에 이렇게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6대손이 흘러서 그 사단의 포로가 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바로 그 장차 올 좋은 일을, 그 바로 그 언약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쭉쭉쭉쭉쭉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성경을 뗄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사건을 쫙 얘기하고 가다가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 1장에 가면 성막, 그러니까 회막에서 부르시사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셨다. 회막에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바로 이 회막,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끝없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됨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가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고백하면 죄 사해 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또 교회를 이루시면서 이제 진정한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옛날엔 그림자로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봤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 성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날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축복받았습니다. 셀통하지요, 대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와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숨쉬는 순간까지라도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체질되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하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